수명이 있잖아요. 수명. 사람도 수명이 있고 뭐 세상 뭐 만사는 수명이 있죠. 그런데 사랑에만 수명이 없습니다. 8절 상반절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핍토, 떨어진다는 말이 핍토인데 수직 낙하하여 소멸한다 뭐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다, 작동을 멈춘다 뭐 그런 건데, 사랑은 절대로 작동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망각하거나 내가 버리거나 그래서 그렇지 사랑은 영원히 작동하죠. 사랑은 그 힘과 영향력이 가실 줄 모르고 결코 패하거나 시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다함이 없는 영원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범하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을 왜 사는지를 말하고 있구나를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왜 사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 왜 사는지를 얘기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되게 여러분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그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주로 추구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휴지 조각이 될 주식에 대한 오늘의 만족, 이거 있죠. 그건 찰나적 쾌락 이런 거죠. 내일이면 휴지 조각이 될 텐데 몰라요 그걸.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수명은 이 만족의 수명은 그냥 하루도 안 갈 거예요 아마도. 찰나적인 쾌락이라든지 또 성급한 분노 같은 것들의 유통기한은 지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반짝였다가 좌절과 고통에게 자리를 금방 내줘야 됩니다. 반복될수록 불쾌감은 커지고 만족은 더 작아지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쏟으려면, 에너지를 쏟으려면, 시간을 쏟으려면, 내 관심을 쏟아 부으려면, 제대로 내 인생 전부를 던질 만한 가치를 찾으려면 수명에 다함이 없는 영원한 것에 모든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잠깐 반짝였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분노, 왜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대체로 수명이 매우 짧은 것들에 인생을 허비해요.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엇은 수명이 언제까지일까? 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것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사들, 뭐 반짝이는 은사들에 너무 몰두하느라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도대체 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잠시만 영적 만족을 주고 아주 잠시만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들 생각해보면 아주 잠시만 자신과 세상을 통제할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잃어보겠다고 힘을 다하고 지식과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밤낮 없이 책에 몰두하고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 가족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곧 카타르게요, 무효다, 이렇게 선언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효가 될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곧 수명의 끝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요새 선전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누르면 냉장고, 막 멋있는 냉장고 색깔이 막 계속 바뀌어. 색깔이 수시로 바뀌는 그 수백만 원짜리 냉장고를 걸고 게임이 열렸어요.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목숨을 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드디어 게임의 승자가 됐어요. 근데 사회자가 말해요. 여러분, 이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연습 게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효가 선언됐어요. 근데 문제는 내 발에 짓밟힌 자가 내 아내와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게임과 승리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나로 인해 피해를 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은 완전히 생생한 현실이에요. 잊혀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인생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전체 그림이 없이 그냥 골목길에 갇혀가지고 땅만 걷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제가요 지난 주간에 어디 로잔이라는 목회자 수련회 제가 이제 준비위원이었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반갑게, 전 잘 모르는 분인데 막 반갑게 오셔서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화성에 사셔가지고 목사님네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 사세요? 어디라고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아마도 여기서 최소한 3, 40분 떨어진 곳일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화성이 서울보다 1.4배 큰 거 아세요? 그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화성은 다 같은 동네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뿐이 아니겠죠.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넓은데 한 동네일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내가 한두 번 만났을 뿐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대화 몇 마디 하고 나서 꽤 많이 알고 있다는 듯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추구에 대해서 내가 막 장황하게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뒷자리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지 말아라고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부분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들이 곧 소멸할 그림자에 불과한 건 아닌지를 생각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심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이 21,672일째인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21,672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해요. 늘 느끼면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내려놔야 돼요. 영혼에 속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루하루 견디는 것도 벅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견디는 것도 벅차고 당장 닥친 현실에 막 반응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골목길에서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열정을 다한 추구를 다 했는데 무효다. 이런 선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지식이어도 괜찮고 온전한 걸 소유하지 못했어도 괜찮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대단치 않아도 괜찮고 잘 살지 못해도 괜찮고 실패감 같은 거 좀 느껴도 괜찮고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길이 남을 완전함 앞에서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답을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계속해서 너까짓 너 그래가지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바꿨는데 왜 나는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세요. 내주세요. 죽음을 통과하세요.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얼마나 높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찾아오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객관적 상황이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유, 내 삶을 살아보거나 얘기하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작은 지식은 큰 지식 앞에서 쪽팔려요. 막 여기서 선아람 목사님 막 책 많이 좋아하는데 막 읽는데 막 뭐 인용하고 막 그런데 옆에 그 교수님 쓴 교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 선아람 목사님 놀리는 맛이 좀 쏠쏠해서 그런데 여러분 작은 지식은 큰 지식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은 더 유능하고 더 탁월한 은사들 앞에서 깨갱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은 아무리 작은 사랑도 큰 사랑과 무게가 같아요. 저는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임혜경 권사님이 지금 막 거의 1년 넘게 교육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정말 호텔 수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아침 식사를.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걸 먹을 때 꼭 이제 우리 조승호 전도사님 아들이 이제 와요. 조그만 유한이가. 유한이한테 제가 손 좀 잡아달라 그래요. 유한이가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잡잖아요. 저는 진짜 그날 하루를 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 막 뭉클한 그 조그만 애기 손이 저를 잡아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느껴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작은 사랑도 큰 사랑과 무게가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랑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질서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은 무게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랑도 그게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고 묵직한 사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에는 크기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도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와 만왕의 왕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신비고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6년 전에 제가 전주에 어디 교회 금요 집회를 갔었어요. 6년 전에. 그리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자녀가 넷인데 가족들 다 데리고 향남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복음을 더 배우고 싶다고, 복음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다가 어, 3년 전에 루게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몸져 누워 있고 점점 굳어가는데 지금은 온몸이 굳어서 여기도 다 딱딱하고 눈썹만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눈썹만 움직이는데 그 사모님한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썹만 살짝 움직이는 그걸로 이제 사모님과 소통을 해요. 사모님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폰 써놓고 이렇게 짚으면, 목사님이 눈썹을 보면서 짚으면 목사님 이렇게 눈썹 움직이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정갑신 목사님 신방 좀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연락이.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급하게, 여기 좀 최근에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어제 아침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 가서 왜 이분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는 줄 아세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절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요청했던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는 우주적인 영광의 자리예요.
전부예요. 그게 전부. 저는 완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게 사랑의 신비고 사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크기가 없어요. 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크기가 아니라 순도예요. 순도. 모든 사랑에는 만왕의 왕의 무한한 사랑이 담깁니다. 여러분, 사랑의 순도는 어디서 결정되죠? 지난주 제가 드린 설교 말씀에 비추어 말하자면 사랑의 순도는 내 양심이 결정하지 않아요. 내 태도가 결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예수님이 내 실제 현실이 되셨는가, 그 예수께로 얼마나 나를 던졌는가, 그걸로 사랑의 순도가 결정됩니다. 사랑의 순도는 내가 의탁한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가 될수록 점점 더 순도가 높아지는 사랑의 길을 걷는 거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말이 뭐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점점 버려지죠. 자기 만족을 위한 유치한 깨달음 같은 경험들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순도가 높은 사랑이 들어오면 버려지는 거예요. 더 고상하고 깊은 맛을 보면 이전에 길들여졌던 조미료에 대한 미련에서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랑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순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값싸고 그리고 유치한 자기중심적인 암과 깨달음과 말과 사랑의 표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2절이 뭐예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지식과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업적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면 그런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런 지식과 능력과 업적에 대한 집착이 버려지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랑의 길,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대로 사는 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처절한 십자가로부터 고개를 돌려요. 현실은 십자가로부터 고개를 돌리죠. 그 길이 너무 험해 보여서, 그래서 그 길에 너무 냉담해요. 현실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도가 깊은 사랑에 이르는 길은 사실은 완전한 만족과 자유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길은 고통을 수반하는 길이죠. 여러분, 이거 얘기하시면 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공감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거기에 몇 년 전에 한 분을 다뤘는데, 산부인과 의사예요.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산부인과인데 진오비 산부인과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심상덕 씨예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의 유튜브를 지금 계속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묵뚝뚝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철학은 이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는 수업 과정에서 배운 대로 하겠다. 내가 양심 선언한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대로 산모들을 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면 가능한 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게 해라. 그 다음에 출산의 모든 과정에서 주인공은 산모다. 산모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라.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30년째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마다 너무나 감동하고 이분을 진짜 존경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병원 처음 봤어요. 산모들이 뭐 애들이 한 4년 5년 컸는데 모여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파티를 해. 소풍도 같이 가고. 근데 현실은 안타까워요. 수술을 유도해야만 웬만큼이라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일반 산부인과는 10명 중에 5, 6명이 수술입니다, 요새. 이분은 10명 중에 1명 수술할까 말까예요. 그리고 다 잘 살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병원 같은 경우는 산모들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병원은 계속 적자예요. 몇 년 전에 거기 동료 의사 한 명이 있었는데 의료 사고가 나서 7억 빚을 지고 지금 자기 집에서 못 살고 병원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아내는 친정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인데 소신껏 하려고 하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러 종합병원에서 요청이 와요. 병원에 와라, 3천만 원 주겠다, 월급,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와도 계속 고민하면서 거기 가면 배운 대로 못할까 봐, 소신껏 못할까 봐 못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과 10년 이상 같이 했던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너무 존경스럽지만 그냥 자원봉사자예요.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 의사 심상덕, 이분은 더 고상하고 영원한 맛을 위해 당장의 값싼 맛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힘듭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제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아내랑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았다는 이 말씀은 바울이 이미 3장 1절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메아리예요. 3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애처럼 대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희를 너희 되게, 너희 교회를 너희 교회 되게, 너희의 관계를 관계 되게, 너희가 여기 모인 목적과 이유를 성취하는 게 그리스도로부터는 사랑인데 사랑만 빼고는 다 하고 있구나. 사랑만 빼고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는 이유는 어린애같이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린애같이 구는 이유는 예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성숙의 동력인데 그게 없으니까 장성할 수 없고, 장성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닌 횟수와 아무 상관없이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관계없이 여전히 유치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면 자기 이야기밖에 없고, 늘 관심이 자기밖에 없고, 자기 욕심밖에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만 항상 관심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자는 계속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에만 집중하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을 누릴 기회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등장시키는 양념일 뿐이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양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용했던 자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곧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 안타깝게도 장성한 자와 직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 말할 때나 자신의 깨달음과 생각을 나눌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뭘 행할 때 와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과 말하고 그 사람과 뭔가 함께 일하면 자꾸 예수님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를 가까이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죠. 장성함에 이르게 하는 사랑은 결국은 나에 대하여, 그리고 너에 대하여, 그리고 나와 너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하고 더 잘 알게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통은 그때,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죠. 그때 언제죠? 사랑이 올 때죠.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때는 언제예요? 사랑이 완성되는 때잖아요. 그 완성된 사랑이 지금 우리 삶을 침투하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면, 다시 말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세요. 지극히 뒤틀리고 부패하고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비추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위 사랑이라는 무엇을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되면 당시에 고린도라는 사회의 유명한 생산품 중에 하나가 금속 거울이었대요. 그래서 윤기 나는 금속 거울이었지만 사실 희미하죠. 고대 사회의 거울이라는 게 자세히 비추어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에 머물면, 다시 말하면 그의 사랑이 없이 살면 모든 보는 게 희미하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심리학 박사라고 해도 사랑 없으면요, 상대방을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의 사랑이 작동하면 그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봐야 그 마음을 알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사라졌다면, 사랑이 소멸되면, 사랑이 없으면 가까이 있어도 마주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가까이 있어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면 얼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못 봐요. 서로 마주 보세요. 부부지간에 마주 보세요. 그러면 이런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에 젖으면요, 처음 대하는 사람의 얼굴도 다정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 볼 때 이렇게 피해서 봅니까? 뭐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려고 막 애를 쓰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 이제 스태프들 모일 때 제가 몇 번 이제 거의 지도 목사로 섬긴 적이 있어서 이제 하면 꼭 이제 스태프들 끝나고 애찬식을 해요. 애찬식을 하면 이제 빵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먹고 이제 사람 찾아다니면 서로 축복하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이 통로할 때 눈을 못 마주쳐. 어떤 분은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어. 어떤 분은 뭐 좀 이렇게 막 피하고 싶어. 너무 괴로워. 근육이 막 떨려 여기가. 그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저도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게. 왜 이딴 걸 하나. 피곤하게. 너무 지치게. 근데 그때 제가 하나 탈출구를 찾았어요. 어느 순간 상대방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담아 놓으시니 이 사람도 예수님일 수 있다.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듯이 그 사람 눈을 보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들어오면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보는 게 편안해집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부부지간에도 마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말은 그의 사랑이 너를 삼키면,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항상 너무너무 행복하게 설교할 때는 간단해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설교할 때예요. 네. 그래서 전에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여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설교가 아주 편안해지죠. 따라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란 예수의 사랑이 나를 채울 때를 말합니다.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죠? 희미하게 봐요. 부분적으로만 봐요. 그러면 뭐가 작동해요? 의심과 불안이 작동하죠.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길은 항상 힘든 거예요. 안 가본 길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희미하게 보면 의심과 불안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심과 희미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지만 의심하니까 또 제대로 못 봐. 악순환이에요. 이게 세상의 악순환이죠. 따라서 봤어도 제대로 못 보니까 의심과 불안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하죠. 제가
무슨 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등에 파스를 붙였어요. 등이 결려가지고 파스를 이제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거울을 보고 떼려고 그러는데 자꾸 거울에 비친 등짝에 있는 파스를 이렇게 만지는 짤 영상이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자, 이 결론. 여러분,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내 감정, 현실에 대한 내 판단보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더 빨리, 더 힘있게 나를 사로잡아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끔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장성함입니다. 그리고 장성함을 향해 자라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알기 시작해요. 어떻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나를 아신,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게 모든 걸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 지적인 수준, 교육 수준, 신분, 빈부격차, 건강 여부 아무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지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 중에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열매들의 얼굴이죠.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말씀의 완성이죠.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 모든 걸 완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심으로 비로소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와 너와 세상을 온전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이런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지? 도대체 이놈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흘러왔지? 정말 괴롭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모순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따라와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모순을 느껴요. 왜 이 분노가 어디서 왔지? 이 욕망이 어디서 왔지? 이 충동적인 생각들이 어디서 왔지? 나도 나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죠?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죠. 아멘?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온전히 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보이고, 사랑이 없으면 못 듣고, 사랑이 없으면 알 길이 없어요. 내 지식을 강요할 뿐이지 사랑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철학 박사, 심리학 박사 10개쯤 땄다고 해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알 수 없어요. 그건 심리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담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확신할수록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조건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온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만 상대의 마음이 내게 알려지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영통에 저희 사촌 동생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거기에 갔더니 사촌 동생의 초등학교 동창이 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 그 동창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결론은 어디냐면 이거였어요. 그 분도 완전히 동의한 게,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근데 어느 순간 이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길 외에는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그럴 때 상대도 살고 나도 살아. 함께 살아야.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만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 알려지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면 알려져요. 그의 마음이 내게 알려져요. 사랑으로 대하면 그의 마음이 열려요, 내게. 그리고 그때 서로 간에 자유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도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덩어리였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확연히 벗어나서 마음 깊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때는 언젠가, 아무것도 감출 필요 없이 내가 주님께 완전히 알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예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이제 그 사랑은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나를 통해 가족과 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그에게 자유와 안식을 선물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과거에 묶이고 현실에 고통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지극히 제한된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말하게 하고,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더 제대로 생각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하는 힘은 사랑뿐입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은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서로에게 눈을 뜨게 하세요.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서로에게 눈을 떠 마주하게 될 때 삶의 영원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제가 조성채 목사님과 어제 아침에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삶은 완전하다고 느껴요. 뭐 좀 없으면 어때? 오늘 죽으면 어때? 삶은 완전한 거야. 그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처절한 죽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미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위대한 선물을 이미 다 받았다는 사실을 각성시키십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기꺼이 내어주어 기꺼이 내려놓아 기꺼이 나를 포기해서라도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깨닫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일은 그때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현재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는 것들은 다 소멸할지라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소멸을 두려워해요.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병원과 의사가 하나님이 돼요. 치료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의 말이. 모든 치료 과정을 숭배해요. 그냥 치료받다가 멈추면 주께로 가면 되고, 치료받다가 치료하시면 회복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에요. 전부 다 소멸을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의사 심상덕 씨가 자주 보는 다큐가 아프리카 아이들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 이렇게 사는 거 보면서 저러고도 사는데 나는 진짜 부자다. 그러면서 컵라면 이렇게 먹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에 비하면 우리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분이야말로 목자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한 데 쓰면 되는데 내 손에 들어온 게 소멸될까 봐,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꽉 붙들고 있다가 질병과 사고와 재난의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쏟아버리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쏟아버리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남해에 한번 우리 후배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 후배가 홍명희 목사님, 우리 12월 때마다 뭐죠? 그 무슨 청 보내잖아요. 유자청. 그 교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우리 권사님들 돈 엄청 벌어요. 겨울에 시금치랑 굴로 막 엄청 벌어요. 돈 진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게 돈을 번대요. 겨울에. 그리고 봄이 되면 그 모든 돈을 병원에 갖다 준대요. 돈 버느라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막 굴 캐가지고, 왜 캐는 무게만큼 막 돈이 올라가니까 막 화장실도 안 가. 그래서 정형외과 관절염, 그 다음에 여기 뭐 오줌 소태 나가지고 예, 비뇨기과 이런 데다 다 돈 갖다 주고, 또 그 다음에 가을 되면 또 막 해서 일해가지고 병원에다 갖다 주고,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분리개척에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분리개척에 헌금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헌금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많이는 아니고 정성껏 했는데 사실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멸할 것에 매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덩달아 소멸해 가는 거예요. 길은 하나뿐이에요. 영원한 것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주의 사랑에 매이면 소멸할 것들에 덜 매이고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읽고 마칩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뭐예요? 사랑 안에 이미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도 있어요. 사랑 없는 소망도 있어요. 그럼 믿음 없는 소망, 소망 없는 사랑, 믿음 없는 사랑, 소망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 곧 믿음도 소망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죠. 따라서 사랑만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의미와 생기 있는 색채를 불어넣는 힘입니다. 모든 것이 컬러풀해져요. 흑백 같은 삶이 갑자기 천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표현은 어떻게 할지라도 그는 내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랑이 안 오기 때문에 더 거칠게, 더 막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서로를 한번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사랑으로. 한번 보세요, 권사님.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거나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우정, 사랑으로 행하는 우정은 지금 여기에 영원한 천국을 창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후회하지 않을 하루하루를 삶으로 어떤 조건이 나로 하여금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느끼게 하지 않고 사랑이 내 삶을 완전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기도